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28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8개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론, 두 번째는 인간론, 세 번째는 구원론, 네 번째는 교회론, 다섯 번째는 생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의 주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말씀의 중심 기별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또 혹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 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라는 공통 주제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통 분모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떨 때는 이 삼위일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한 분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다른 번역을 한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여기에 나오는 왼쪽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하드인데, 이 에하드가 창세기 2장 24절과 신명기 6장 4절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두 사람이 한 몸, 한 육체가 될 것이라 했을 때 그때에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하드를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되는 그것에 하나라는 이 에하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하나라는 말 속에는 하나 이상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에하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은 한 분 이상의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혹은 그 이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한 분 또는 단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편 여기 글자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밑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하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
첫 절부터 하나님은 한 분 이상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편 밑에 거기 히브리어가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 하는 이 말은 단수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주어와 동사는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이고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표현해 놨는데 He is a student. 여기에 he가 단수고 그 다음에 동사 is입니다. 그런데 they are students 했을 때 주어가 복수이고 동사도 복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히브리어는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복수이지만은 그 행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여기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여기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게 그 단어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글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다 복수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때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성경 첫 세 절에서 세 장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적어도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는 홍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일을 했을 때에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벽돌 가져오라면 벽돌 가져오고 서로 이렇게 해서 탑이 아주 잘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세계 각곳에 이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통역이 없이는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이런 말을 갖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 분 이상의 이 복수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잠깐 한번 여기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그 당시의 장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에 세 분,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태로,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적어도 세 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출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침례를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취급하게 되겠지만은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현장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 바울과 베드로 두 분도 그들의 이 글 가운데서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흔히 마지막 기원할 때에 흔히 목사님들이 이 말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도 역시 삼위의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자체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개념 자체는 삼위일체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 그 부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옛날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에 그 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도의 칼타고에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기원 3세기 약 200 수년 그 즈음에 그가 처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적어도 한 분 이상인 것을 발견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 우리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세 개의 이 동그라미가 말하지 마세요. 동그라미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빨간 거, 초록색, 그 다음에 청색, 각가지 색깔의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왼쪽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각각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특별히 오른편 그림에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위에 성부, 밑에 왼편에 성자,
오른편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가 The Father is not the Son.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왼편의 이 그림처럼 각각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The Father is God.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가 다르는 각각 독립된 개체를 갖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일을 갖다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일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일심동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의 각각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부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이 통일된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소개되었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가 이 창조에 개입하게 됐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여기 나오는 것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 계시를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에 어떻게 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다음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은 처음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물 속에 물이 그 위에 흘러 넘치는, 다시 말하면 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은 그 수면, 물 위로 운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른편 사진을 보면은 암달키 달걀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잠시 후에 예쁜 병아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수면에 운행한다, 이 운행한다는 말 속에 원래 그 원어상의 의미는 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형상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에 성령께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저 북쪽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적도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얼마나 거룩한지, 이 성경을 갖다가 그들이 필사 베낄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쓰던 편을 놓고 가서 손을 새로 씻고 편 쪽을 새로 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쓰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가 만약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혹시 그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이 둘 다 아무것도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그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그 예수님과 성령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서로 이렇게 이 동격의 개념으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상징된 비둘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 공통된, 마치 한 분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된 그분들의 행동 양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버지와 성령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 혹은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행동 양식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세 분 하나님이 합동으로 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시키시려고 이제는 다 그것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신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심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고 한 이 말은 결국은 보혜사가 두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한 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바톤을 이어 주신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이 서투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친히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성경에서 오늘은 이 세 분 하나님의 그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글자는 히브리어로 흔히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래는 야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그것을 필사하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앞에 나오면은 그들이 손을 씻고 편촉을 갈고 정성을 다하여 이 이름을 썼을 만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공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한 대충 6가지가 나오는데 살펴보면은 엘로힘,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란 말이 나오는데, 창조의 하나님, 강하고 힘센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 혹은 엘리온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을 갖다가 말씀으로서 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파리 떼들, 메뚜기 떼들이 온 애굽 땅에 그렇게
앉아라 말씀하실 때 만류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갖다가 가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분을 갖다가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 언약을 하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이런 언약을 하실 때에 사용된 대체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옹위하고 공경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이라 하는 말,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어머니 했을 때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실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내 주변을 떠나서 이 한국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나 홀로 참 고독을 되씹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 홀로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내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혹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시공간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여기도 계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계시고 온 세계 도처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고 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범신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신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신들이 영원한 신들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신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못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그 사회생활 하면서 또 어떤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기대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할 세상인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못 믿고, 자식도 부모를 못 믿고,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도 서로 못 믿고, 서로 옆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좀 기대야겠다 생각하고 기대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뒤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뒤로 등을 이렇게 내밀면 언제나 나를 뒤에서 기대어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이 배신의 세상에 이 말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주변에 서로 평소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배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도 참 신뢰할 수 없는,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불변하신,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언제나 손 내밀면 붙들어 줄 수 있는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